이제 말씀 공부도 하고 했었던 이유는 물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큰 말씀의 은혜도 있었지만 제가 그때 제가 처해 있었던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거기 현지에 있는 한인교회에 일요일날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매주 수요일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안식일을 지키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스스로 지켜가고 있던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전까지 한 번도 논의전 적이 없었던 그 안식일에 대해서 한 자매님이 공부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끄시던 이제 간사님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설명을 해주시면서 왜 이 토요일 날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조금 더 나이가 많고 성숙해서 좀 더 지혜로웠다면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게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혈기왕성한 또 때였고 또 그런 뜨거운 말씀에 그런 깨달음이 마음속에 넘쳐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성도님들과 그때까지 교제를 해왔던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충고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격려를 통해서 대화를 해 주셨었는데요. 그 한 번은 이제 그 독일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던 전도사님이 저랑 친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A4 용지 6장을 할당을 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왜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 스스로도 많은 그런 새로운 깨달음과 또 혼란적인 상태이기도 했었고 또 성경 이외에도 스스로 답을 알기 위해서 다른 이제 신앙 논문들과 이제 박사 논문들 또는 역사적인 그런 고증들을 다 포괄적으로 공부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6장으로 주신 내용을 저는 또 그거를 또 조목조목 반박해서 9장으로 화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었던 것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진리를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그런 어떠한 화가 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분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제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은 이런 침묵을 통한 그런 대화가 아니라 논쟁 또는 이제 논리로 서로를 치고받는 그런 형태로서 주고받게 되었었습니다. 저 딴에는 이제 제가 뒤돌아봐서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가 그 당신의 말씀의 진리를 얼마나 잘 대변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분께서는 그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진리는 논리에서 이겼다고 해서 전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령 그 논쟁에서 이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눈앞에서 승리가 아니라 처절한 패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그런 상황 속에서 뜻하셨던 바는 제가 평생을 믿고 오고 따라오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고 이제 그런 거기에서부터 차이점에 대해 맞닥뜨렸을 때 말씀은 과연 정확히 무엇이라고 하는가? 반박할 여지는 있는가?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스스로 찾아보고 생각하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차이점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통해서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배울 수 있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서 삶을 인도해 주셨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어학 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에서는 모든 외국 학생이 정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학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제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과정이 처음부터 시작을 할지라도 한 13개월이 걸리고요. 그 중간에 이제 여러 단계로 이제 승급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만약에 중간에서 시험을 떨어지게 되면 3개월짜리를 다시 재수강을 해가지고 그 끝에 재시험을 보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비록 독일에서 살았지만 오랫동안 나가 있었기 때문에 어학 능력을 대부분 소실한 상태였고 또 미국에서 넘어올 때 저는 이제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시스템에 이제 걸려가지고 그렇게 강제로 이렇게 듣게 되는 상황이 그때 더욱 어렸던 저에겐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듣는 동기부여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미 시험도 한번 떨어져가지고 재수강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듣고 있었던 그 최종 시험일이 금요일 아침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떠한 일인지 제가 안식일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몇 주 후에 그 시험 일자가 토요일 아침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20장 8장부터 나와 있는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명령의 말씀이 그 당시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있는 저에게는 한치의 변명이 어디도 남겨놓지 않았었습니다. 그 계명 앞에 제가 처인 저희 현실은 이 어학시험을 통과를 하지 않으면 유학의 첫 과정도 시작조차 할 수도 없던 상황이었고 다음번에 시험이 또다시 토요일날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었고 또 당시 어학과정생은 길게는 1년 반 정도짜리 임시 비자만 체류를 허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한번 시험을 낙방을 하고 앞으로 1년 정도 시간이 남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한 저는 남아있는 시간도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그 체류의 모든 시간이 다 끝나고 학생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이제 군대 입영 통지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매달 드는 그 생활비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서도 정 어려우면 일단 먼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도 평생 지켜본 적이 없는 이 계명의 앞에서 딱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현실적인 것보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었던 것은 나를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부모님한테 제가 그 시험조차 보지 않아서 자격증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저의 행동은 부모님이 아무리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지만 인간적으로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가장 이제 죄송합니다. 별거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아침에 이제 정처 없이 이제 마을을 그냥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교회당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무도 없는 이제 예배당에 혼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 앞에 커다랗게 그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크게 벌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앞에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전 나가서 무릎을 꿇고 제 손바닥을 이렇게 펴보이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예수님, 제 손바닥 안이 보이십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제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의 인간의 노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나의 최선이 모든 힘을 다 소진했을 때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믿습니다.